사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5살의 여배우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쓴 마지막 유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마지막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돈을 벌고 싶었다. 인간사도 이제 지겹습니다. 내 자존심도 바닥을 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유서 내용에서도 뚜렷하게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 여배우가 인기가 높은 아주 톱스타이고 수입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이 유서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지 왜곡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지 왜곡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실제 사실과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이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의 뜻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환자의 15% 20%의 정도가 사실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이 여배우가 장례하는 그 장례식 날 이렇게 발인되어지는 날 제가 보니까 그 관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슬픔과 연민과 탄식과 비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고요, 낭망하고 또 우울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뜨는 키워드, 단어는 단연코 치유와 회복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이런 모토를 걸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든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침체를 쉽게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울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이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십니까? 웃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면 내 눈에도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누군가는 피아노를 사면 또 우리 딸을 위해서 나도 피아노를 사야만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 상대적인 가치관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찾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곡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위에 있는 것들, 상대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조건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여러분 주부에 있는 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는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은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우리 자신들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있어 생겨나는 기쁨들, 소망들, 이런 것들을, 귀한 믿음들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착한 일을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우리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늦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아내를 한 번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정말 보배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그 결심이 3일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치유쌤이나 3일 동안 가서 와이프랑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부인과 함께 막 울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치유시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치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차 안에서 대판 싸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온갖 더러움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연약함들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애통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희생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처럼 이렇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 욕심이 많은 인간,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이 썩어 있는 행실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항복하며 내 인생을 내려놓으며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죄의 용서를 맛보며 새 생명, 새 사람, 새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들 안에 보석 같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꽃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좋았던 일들이 다 싫어집니다. 텔레비전이 싫어집니다. 술이 싫어집니다. 세상 쾌락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김재진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대학가를 주름잡던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번에 신발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분을 뒤따라 가다가 제가 공대 부학생까지 되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저는 저분이 알바니아에서 동유럽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이런 것을 많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싫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 공부를 기뻐하고 기도 모임을 기뻐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입술로서 끊임없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40, 7080 그런 노래가 아니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내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선함을 베푸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소망을 품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안수하심으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 성경책 한번 그것도 드리고 시편 71편 8절 주를 찬송한다. 시작.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 보십시오.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밑에도 읽으면 시편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는 절망 중에서도 악을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인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니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히브리서 10장도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와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들을 행하시는 장소이고요.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작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회심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이런 내 내면의 내 속사람의 변한 이 착한 일은 우리가 생애를 거쳐서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직업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잘 이해 못하지만 미래에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같이 외워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같이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재단,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헤비타트 운동은 집을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인데요. 1976년도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중에 이 창시자가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미국의 남서쪽에 아메리쿠스라고 하는 그 남서쪽에 공동체가 있어요.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었는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소위 흑인 소장농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클레런스 조던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셨는데 이 남부 지방은 그 당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와서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총격도 가하고 방화도 하고 불매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하였는데 이 조단 목사님이 운영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이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이분이 방문하게 됩니다. 1965년 12월에 아프리카 선교 그 여행을 마치고 가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1시간 동안 둘러보려고 했는데 조던 목사님이 수고하고 일하시는 게 감동을 받고서 한 달 동안 머물게 되고 그 이후에 3년 뒤에 그곳에 아예 이주해서 이 밀라드 풀러라는 분이 조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는 좀 집을 좀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이 집에 살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조던 목사님이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 공동체를 이제 인수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십 명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함께 모여서 서로 협조해서 집을 지으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채 모여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태백에 이렇게 헤비타트 이 그룹들이 와서 이 집을 지어줬습니다. 세계 곳곳 가난한 곳에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온 세계의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수십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미 카트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사업가로 대성공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분의 목표는 뭐였냐면,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열심히 성공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미 30대가 되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모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우리 주님의 세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을 20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미모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에다가, 미국에서 좋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이 있고 호화스러운 파티를 매주마다 하면서 부와 명예를 손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30살에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돈만 아는 당신과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돈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돈을 최고로 여기는 당신과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밀라드 풀러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서,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한 지위와 명예와 돈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아프리카 자일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집을 또 짓기 시작하는 운동을 하면서 다시 이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고요. 오히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고 온 인류를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창시자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였고 신성 모독자였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가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비두니아 아니면 비두기아 아니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감옥 간수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이 행한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받으시고 새로움으로, 건강함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시작과 행동의 결과,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돕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에 순종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과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지금도 그 아름다움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고 불안이 없고 낙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실패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착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기 확신하노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내가 설득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 그런 모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이 확신하노라는 표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도중하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고 버리지만 때로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한두 달 지속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못 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기로 결정하셨기에 그 착한 일이 완성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해나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날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장엄한 모습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로, 승리의 날로,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해하고 힘듭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제 가사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더 아버지 그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